주에는 29주차와 30주차 파라샤 두 개 주간의 본문을 함께 읽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29주차를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원래는 16, 17, 18장, 그리고 30주차에 19, 20장까지 읽는 주간인데 속죄일에 집중하는 그런 주제하고 질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레위기 16장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한 장만 그래서 읽으시면서 이 속죄일이 언제이고 왜 주셨는가 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29주차의 제목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특별히 그 주의 내용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간에 말씀이 시작되는 첫 번째 절이나 두 번째 절에 대표적인 단어 하나를 이렇게 뽑아서 파라샤의 제목으로 삼는데 이번 주에 파라샤 29주차 제목이 아카레이 모트예요. 아카레이는 뒤에, 모트는 죽음 후에. 그래서 누가 죽었구나 하고 보니까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서 다른 불로 제사하느라고 다른 불로 제사하려고 나갔더니 안에서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태워서 죽였다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러 나아간다는 것이 영광스러우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곧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섬기려고 나가다가는 오히려 죽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것도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이렇게 죽어버렸으니 온 백성에게 미치는 그 충격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죽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무 때나 속죄소 앞에 딱 들어가 버리면 죽는다. 왜? 그 속죄소에는 이는 내가 2절 끝에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속죄소 앞에 전혀 준비함 없이 전혀 경외함 없이 하나님과의 소통과 또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 없이 이렇게 자기 뜻대로 들어가 버리면 죽는다. 그래서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죽음을 면할 길로 사실은 지금 속죄일 규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속죄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속죄일이라는 것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레위기 16장입니다. 며칠이에요 그날이? 7째 달 10일 몇 절에 있어요? 29절에 보면 7째 달 그달 10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7째 달 첫째 달 이런 건 전부 다 유대력이죠. 음력을 바탕으로 하는 태음력, 달로 태양이 아니라 달로 날을 정하는 유대력 7째 달 그래서 7월 10일이다. 그래서 7월 10일이면 오늘날 양력으로 하면 9월이나 10월에 들어갑니다. 9월과 10월에 걸쳐 있는데 이때 이제 7째 달 10일 이 날을 속죄일로 삼아라 하고 속죄일에 어떤 것들을 하라는 규정을 쭉 정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언제이며 이것을 속죄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지금 속죄일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찾았죠. 그죠? 들어가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죽지 않도록 그 속죄일 딱 하루만 특정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들어가야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제사장이 이날 죽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대제사장 복이 아니라, 헷갈릴 수 있어요. 대제사장한테 입으라는 그 대제사장의 성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옷이 있는데 무슨 옷이에요? 네, 이런 게 이제 성경을 볼 때 무슨 옷으로 나오냐면 곳곳에 나오는데 먼저는 4절에 한번 보십시오.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이것들이 바로 그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입고 들어갈 거룩한 옷이다. 이 구약은 제가 늘 우리가 파라시아 읽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손에 만져지도록 주는 것들은 전부 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서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모형이에요. 요걸 여기서 탁 캐치를 해내야 신약에서 나오는 세마포 옷의 의미가 바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신약에도 그래서 우리가 린넨, 요즘 세마포가 린넨이잖아요. 마로 지어서 입는, 그래서 입으면 아주 시원하고 통풍도 잘 되고 또 고급 소재가 돼가지고 비싸가지고 막 세마포 옷만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린넨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서 막 입고. 그러면서 나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자랑해. 얼마나 허망한 자랑인지 이제 나중에 지나가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여튼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은 제사장한테 들어오는 대제사장한테 세마포 옷을 입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뭘 갖고 들어가야 돼요? 예, 재물에 재물을 다 들고 들어갈 거예요? 무겁잖아요. 막 안고 들어갈 거예요, 재물을. 수송아지나 막 염소 이래야 되는데 뭘 가지고 들어가? 그것들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다. 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 이것으로부터 속죄하기 위한 피를 갖다가 그 속죄소 위에다 속죄소 앞에다가 뿌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모든 부정함과 그 불의함과 그 죄를 속죄하신다. 이런 규례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요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왜 속죄를 주셨는가? 그 의미가 그 원인과 그 의미가 이런 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딱 합니다. 30절.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얼마나 불의한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세시기 시작하면 이걸 도저히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도 살고 하나님도 그 가운데 사시고 그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속죄일이다. 지금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속죄일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제사장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하나님도 그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시려고 주신 규례가 바로 속죄일 규례다. 이렇게 정리가 딱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부정과 불의와 죄를 속죄하시려고 속죄일 규례를 주셔서 모든 죄와 부정과 불의를 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속죄일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운데의 죄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줄어야 맞아요? 늘어야 맞아요? 네, 줄어야 맞죠? 갈수록 없어지는 게 맞죠? 근데 실제는 어땠을까요? 실제는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것이 하늘까지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족속을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안에 들으신 것은 가나안 땅의 족속의 그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다. 하늘까지 찼다는 말. 그래서 쫓아내버렸는데 속죄일까지 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신 이 백성이 그 땅으로 들어가더니 죄가 하늘까지 올라.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글 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엄청나죠? 적어도 오늘 지금 우리가 실은 모세의 글 레위기에서 16, 17, 17장, 18장, 19장, 20장 이 내용을 다 읽었으면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거기에서 하지 마라 한 것들을 지금 여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지 마라 한 것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속죄일을 주신 하나님을 12절에 보시면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속죄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속죄는 있었지만 죄를 이기는 것은 없었다. 또 속죄는 있었지만 죄를 없애버리는 것은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앞에서 이루신 속죄일의 열매다. 이것을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사실은 마치 타산지석처럼 이스라엘이 왜 도대체 여기 이 속죄일 주어진 이 구약의 절기 속죄일로 승리하지 못했느냐, 이기지 못했느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찌꺼기라는 표현을 받게 됐느냐.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주님이 큰 그림 안에서 결국 이것이 이룰 수 없는 것, 오직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완전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사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죄를 이기시는 거예요. 죄가 가져오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죄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어떤 패러독스 역설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된 세계 가운데 살지만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죄를 없애버리셨어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없애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죄를 이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없애버리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를 이기게 되어 있어요.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죄와 상관없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예수님이 죄와 죄의 열매인 사망을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아무 영향력이 없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팩트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점차 우리 발목을 잡았던 여러 가지 형태의 죄를 끊어버리게 돼요. 비로소 그 죄를 발로 밟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것을 완전히 이기고 없애버리셨다는 것이 점차 내 안에 빛으로 들어와요. 전율이 일어나는 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점차 이 죄가 나에게 아무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믿음과 이 지식에 이르러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돼요. 이걸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버려. 이게 굉장한 역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주일날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스스로도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배도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예수께서 속죄일을 그 십자가로 이루어내시고 그 속죄일의 완성으로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당신이 다 담당해서 발로 밟고 이기고 승리하셨다. 부활로. 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부활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서 이 주님을 보게 되면 그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세마포 옷을 입은 백성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곧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서도 죽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과 오히려 동행하는,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세마포 옷 입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어느 사이인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까지 가야 주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실이 비로소 하나가 돼요. 이 일은 완전한 은혜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속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주 예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다. 저는 여러분 이런 주님을 아는 그 빛, 지식, 또 성경 말씀의 이런 이해,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믿음, 이런 것들이 계속 제 안에 비추어지면서 비로소 이와 같은 자유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또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행실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교회가 이 복음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오늘날 교회가 다시 들어야 돼요.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를 못하지? 왜 내 심령은 온통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그 임재의 그 기쁨과 영광과 그 자유를 내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안에 이런 청년들 부지기수고, 이런 장년들 부지기수고,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이나 격려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로 살아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읽은 이것은 바로 전에 읽은 선지자의 글과 완전히 오버랩되는 내용이에요. 앞부분에는 예수님 입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에스겔 선지자들과 똑같이 그들의 죄악을 쭉 나열을 합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씀으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래서 겉을 깨끗이 단장하는 것은 너무나 잘 해왔어요, 유대인들. 그러나 안에 있는 이 탐욕과 방탕을 어찌할 거예요?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이런 회칠한 무덤을 보셨어요, 혹시? 회칠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칠. 하얗게 칠해버려요. 깨끗하고 깔끔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부정함의 대명사인 시체와 뼈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제 피 흘림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의 무덤, 의인들의 비석을 너희가 다 꾸몄는데 보니까 너희들이 다 그 피를 흘렸다. 선지자들의 피도 흘리고 의인들의 피도 흘리고 선지자들을 죽인 자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죄악의 나열을 쭉 하시고 마지막에 찌꺼기다. 아까 에스겔 선생님이 찌꺼기라서 내가 너희를 다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내 분노와 진노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불로 막 해서 그 안에 다 녹이듯이 그런 일을 내가 예루살렘에 모아서 할 거다라고 에스겔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 오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쭉 하시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버려진 바 되고 이방인의 발에 밟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는데 정확하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그때 이제 로마의 제투스 장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10만 명 가까이 포로로 끌려가고 100만 명 가까이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그냥 그대로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인의 발에 밟히게 되는 일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속죄를 소유한 백성이지만 그 속죄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속죄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 삶의 행실이 찌꺼기같이 되어버린 자들 앞에 지금 예수님 지옥의 판결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까워졌어요 이제. 주님이 이 일을 전 세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리시는 이때 그리고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때가 심히 가까워진 이때에 이 일들이 이제 온 땅에 이 판결과 이 심판이 임할 때가 가깝다. 이와 같은 때에 교회가 어떤 행실을 가져야 우리 주님께 합당한 이 주님이 이루신 속죄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냐. 지금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23장에는 여기에 속죄일이 나와요. 여기에 정확하게 속죄일은 나오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운명하시던 순간에 일어난 일,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져가지고 둘로 나누어버린 그거, 그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 사건이 속죄일 날 일어나는 그 휘장이 열고 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지금 예수님이 속죄일의 성취로 속죄일을 이루신 그분으로 지금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딱 받아서 우리가 마지막 사도들의 글 한 군데를 볼 건데요. 로마서 3장을 볼 겁니다. 로마서 3장에 이것을 딱 풀어서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속죄일에 일어나는 일, 그 일을 속량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우리가 값을 치른 것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를 얻어버렸다는 것.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속죄일인데 속죄일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라고 24절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뚜렷하게 속죄일을 풀어주는 구절이 여기 한 구절이 있어요. 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을 딱 요 구절이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뭐냐면 24절을 먼저 딱 전조로 그 속죄를 설명하고 그 속죄를 풀어주는 것이 25절이에요.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까지 보면 뭐가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잖아요. 일단 아까 속죄일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에 뿌린다고 그랬어요?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속죄소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 속죄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기 화목제물이 실은 속죄소예요.
속죄소 위에 그의 피를 두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말 번역이 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으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용된 헬라어를 굳이 이게 화목제물로 번역을 해놓는 바람에 사람들이 헷갈려요. 화목제물 그러면 성경의 5대 제사에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5대 제사 중에 하나처럼, 그래서 마치 그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렇게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물은 그 화목제 제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propitiation, 어려운 단어인데, 또는 atonement 이런 단어가 사용되는 그 단어가 여기에 요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보면 이게 이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힐라스테리온이 뭐냐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70인역 헬라어 번역본을 보면 힐라스테리온이 속죄소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속죄소 위에 아까 송아지의 피나 염소의 피를 뿌린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예수의 피를 속죄소 위에 세웠다, 두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25절만큼 너무나 뚜렷하게 속죄일의 완성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이 바로 그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고 있는데, 단지 우리말 번역이 너무 아쉬워. 이래서 이게 감추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감추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여기 말고도 화목제물이 한 군데 더 나와.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역시나 속죄소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4절에 속죄일이 일어나는 속량을 이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져오셨다는 것이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서 우리가 할 것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속죄를 받는데, 지금 여기에서 값 없이,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것 하나도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요 속죄일의 요 해석을 딱 앞에 놓고는 바로 이 예수의 피가 속죄일 날 속죄소 위에 가지고 와서 뿌리는 바로 그 송아지의 피나 염소의 피를 대신하는 완전한 제물로 드려진 피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줘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25절, 전에 지은 죄를 여기 간과하신다는 이것은 넘어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잖아요.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넘어가 버린다. 죄와 사망을, 심판을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에 있었고, 유월절에 있으면서 속죄일에 일어나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그래서 일어났다. 유월절과 속죄일이 여기서 딱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짧은 몇 구절 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기록을 해놨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전율이 일어나요. 이런 부분들을 찾고 알게 되면, 그래서 곧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신다.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까 제사장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하나님도 사시는 길, 그 백성 가운데 사시는 길. 대제사장도 의로운 대제사장이요,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의로워지고, 이런 의로움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은 온전히 그 가운데에 계실 수 있다. 그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그래서 안다는 것이 이렇게 신약을 너무나 뚜렷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오고, 이런 빛이 비추어야 예수 믿는 것이 뭔가, 곧 예수님의 이루신 일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식은 우리의 머리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변화시키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명확하게 우리가 보고 들여다보고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 안에 큰 감동으로 오면서 우리를 주님이 이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대신 담당하신 죄와 사망과 불의와 부정과 상관없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담대하게 일어나게 만든다. 그런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나 대제사장이요 하면서 린넨 옷 좋아하고 막 하얗게 입고 다려서 입고 다니는 거 아니라 나 진짜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사장이요 하면서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는 성도들은 누구냐면 옳은 행실을 가진 어린 양과 혼인할 준비를 갖춘 신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계시록 19장 7절 8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이야말로 속죄일에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 앞에 대제사장이 입고 들어가는 바로 그 세마포.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과 혼인하는 신부, 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신부로서 우리를 준비한다. 그래서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요 곧 그것은 옳은 행실이다. 죄와 사망, 이런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행실을 가진 신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제 이 신부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신부는 신랑 오시면 딱 한 몸으로 연합할 준비가 되었다 말이죠.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러 계십니까? 그러신 줄 믿습니다. 또 더욱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5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속죄일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겠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속죄일은 7월 10일이겠어요? 6월절 십자가 달리신 날이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 주님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날, 영접한 날. 이 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속죄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함을 받고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사시고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살되 죽지 않고 살고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예수와 구원이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난 그날이 바로 우리의 속죄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속죄일을 가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전에 이스라엘은 속죄일을 가졌지만 그 죄와 사망을 해결할 길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결하셨으므로 이 예수께서 이루신 속죄일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완전한 의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한 세마포 옷 입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 안에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